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의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7월 한 달 동안 그 이상 동안 많이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신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장로님들께서 또 열심으로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빈자리를 목회자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면서 교회가 잘 건강하게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곳저곳에서 들었고 또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고생 참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할 때에 한 번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만난 하나님, 오늘도 만난 하나님, 내일도 만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곳곳에서 발견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많이 긴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처음 잠깐 섰을 때 그때 제일 긴장하고요. 조금 지나면은 긴장이 좀 풀립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예전 조금 지난 드라마긴 하지만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이죠? 정말 완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주일 말씀은 따로 준비를 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만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와 또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도대체 그 뜻이,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과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보 목회 칼럼에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썼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되셨을 테지만요, 저 역시도 또 놀라고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놀랐던 그러한 시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 있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여러 번 많이들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정말 바라고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조차 응답되지 않았던 때를 우리는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로 외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순간에는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순간이지만,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그 와중에도, 내가 혼자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나와 함께 울어주셨고 나를 안아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역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변함없이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저희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였던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그들에게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뜻을 물으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우리는 이제 평생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니 바벨론에 익숙하게 빨리 적응해서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이곳 이방 땅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과 연약함을 보시면서 또 그들의 회개하는 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모습들을 에스겔서에서 또 그 이스라엘의 포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자신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뜻을 밝혀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어찌 보면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들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살펴볼 때에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본문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잠깐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는데 폭삭 속았수다. 결국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요, 결국 그 드라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비록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또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그들의 노력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그 드라마의 전체의 흐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자 애를 쓰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내 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서 세상 그 누구도 내 뿌리가 박힌, 하나님께 박힌 내 뿌리를 절대 뽑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마음을 지킨 자들에게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오랫동안 신앙을 해오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은퇴하신 직분자들, 권사님, 장로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시면 다들 어렵게 힘들게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또 교회에 정착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셨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제단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흔들림 없이 평생의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또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교회들을 보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는 교회들도 있죠. 하지만 교회가 10년, 20년, 30년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겠지만요, 그와 동시에 함께 서포트하며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들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끌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중요하고 어려울 때에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동물들을 보게 되면 동물들이 굉장히,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고등 생물이다,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물들은 아무래도 조금 본능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본능에 이끌리는 삶에 가장 최적화된 삶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제 새끼를 뵐 수 없는 어미는 삶이 끝나게 되는, 죽게 되는 게 오히려 그 무리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연구자들이. 왜냐하면 나이 든 동물들이 계속해서 그 무리에 남아 있으면 다른 젊은 동물들이 그 나이 든 동물을 더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더 도와주어야 하는, 발걸음이 더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동물 세계를 보면, 특별하게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끼리 무리를 보면 나이가 60이 넘은 코끼리들이 어떻게 그 무리에서 함께 한 무리를 한 무리 안에서 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코끼리 무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언제였냐면 바로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때죠.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때에 젊은 코끼리들은 어디로 가서 물을 마셔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헤매다가 쓰러지는 코끼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60이 넘은 코끼리는 40년 전에 찾아 놓았던 물길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코끼리들에게 물이 어디 있는지를 인도하며 이끌어갔고, 거기에서 모든 무리가 함께 물을 마셔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모든 코끼리와 그 코끼리 그룹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곳 나성 금란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각자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간과 순간들은 다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계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혀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며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의 나라는 사람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맡겨진 교회 재단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것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을 안위하게 하기 위한, 즉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타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타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이시다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함께 목회하려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금란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기쁘고 행복할 때 느끼십니까? 좋은 일만 일어날 때 느끼십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노력도 다 해보았는데도 안 될 때, 그때에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펼쳐주시는 걸 바라보았을 때, 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앞날의 계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사람에게 전화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가 하길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내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작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 그렇고요,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진정한 주인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밤에 집에 불을 끄고 있으면 집에 먼지가 떨어져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니까요. 하지만 불을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 먼지가 있고 버려야 될 쓰레기가 있다는 게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집들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조금 청소를 천천히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카펫 있는 곳에 살고, 아닌 분들은 바닥이 있는 데서 사시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빛나시고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되거나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거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19절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마음은 서로와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끊어진 그 자리를 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즉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이 끊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수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기도를 목사님이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응답이 안 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응답이 수만 번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와 가족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복이 넘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따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구약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방법, 통로였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켰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지켜 행하며 예수와 닮아가려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이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루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 우리 가정이 예수와 동행하는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부흥도 의미가 있고 축복도 의미가 있으며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기반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거리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가 워낙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기울이는 것과 같이, 대신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 뒤에 건물을 세우고 올리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초공사를 대충 하고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에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기도를 쌓아야 하더라도, 조금은 눈물을 흘려야 하더라도, 조금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 즉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변화되어지는 삶에, 혹은 세상적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결코 변하지 않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금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나성 금난교회 재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들 속에서 없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홀하게 바라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더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구별하시고 계획하시며 가정으로 묶어 주셨사오니,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더 존경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좋은 일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금난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게 저희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내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과 또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새벽부터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